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3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 후에 김우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오늘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스른 것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였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구역별 축의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모든 구역원들이 목사님의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늘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를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 선교 헌금 추계 구역 대신방 2구역, 6구역, 10구역, 11구역 드리셨습니다. 오늘 생일 감사 헌금 최영남 집사님 축하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웅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태복 집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10월달 한 달도 주님 보호하심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창현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 성혜운 집사님, 박춘옥 권사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사명 맡은 사명 늘 충성하게 하옵소서. 박수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아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려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전경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권 장로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주님이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단 권사님, 김병수 목사, 병 고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수신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모든 삶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섭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표현하며 예물 드리오니 향기로운 아벨의 예물 되게 하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추계구역 대신방 일정을 서기부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8구역부터 5구역까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요 기도회가 11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예전처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차량은 우리 예배가 마치면 바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3, 4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진혁 형제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장남이 되겠습니다. 오는 9일에 낮 12시 40분 부평 웨스턴 팰리스 웨딩하우스 6층에서 예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일정상 금주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떡으로 섬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유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햇살 나와서 처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소식 밑에 보면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의 모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개요는 이러합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는 8번의 만남을 통해 신앙의 대화로 믿음의 격을 높이는 성도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화요일 반과 목요일 반 두 반으로 나누어 오후 7시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10월 15일부터 8주간 교회 카페에서 실시하려고 하오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대상은 3명에서 4명 되는 분들이 서로 마음을 맞춰 그룹을 정하여서 신청하시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면 함께 그룹을 지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하여서 참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위에도 하나님의 그 햇빛과 같은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 위에 찬란하게 비추는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할 만큼 참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도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 이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생각이 될 정도의 아주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오병이어의 정말로 차고 넘치고 또 남은 것을 더 크게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을에 여러분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 간 곳이 빈들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척박한 그 땅,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넉넉지 않은 그 땅에 주님이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려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빈들과 같은 삶일 수가 있겠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의 곤고한 빈들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빈들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왕궁에서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서민들이고 가난했고 권력을 갖지 못했고 그리고 병들어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마음에 애릴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빈들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주목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살피고 보살핍니까? 누가 우리를 살필까요? 예수십니다. 우리 빈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와 위로가 되는지요. 게다가 주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시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끝에 보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주님은 우리 아픈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5,000명, 말이 5,000명이죠. 호적에 등록된 20세 이상의 60세까지의 남성들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부녀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왜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마가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기록에 보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기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히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먹이실 때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이셨을까?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과 시간이 끝난 거예요. 해가 저물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돌보느라 지친 제자들이 이제 좀 해산해야 되겠다. 업무가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십니다. 저녁이 되매,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입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이 틀린 말 했습니까? 합당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배고픈 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을 생각해서 또 예수님도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이제는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는 빈들이고 해가 저물었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니 집으로 마을로 흩어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물건을 사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해산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조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갈 것 없다. 좀 크게 해보시자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가 저물은 어둑한 밤입니다.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뭐 갈 것 없다. 해산시키지 마라. 퇴근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라. 대신 너희들이 먹을 것 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 재산 다 팔아서 주님 따라왔어요. 그물도 팽겨쳤어요. 세관도 팽겨쳤어요. 난 빈털털이에요. 이 옷 하나밖에 없어요. 신발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 당신 회계를 보니까 얼마 우리 있습니까? 200데나리온 있어요? 우리 돈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얘기했겠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빈털터리인 그들에게 주님이 이 야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탁하셨을 때 참, 목사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 모르시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힘든데 11조다, 감사헌금이다, 또 이런저런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을 드려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빈털털인데요. 무엇을 드린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회중에게 가서 그 군중들에서 먹을 것이 있는가 좀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한 것은 그것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수고를 하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많은 2만 명이 5천 명이 먹고 남을 그러한 음식이 그 가운데 없었지만 오병이어 작은 것을 제자들이 손수 예수님께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음식으로 축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으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정말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5,000명의 장정들 그리고 그 가족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되십니까?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풍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오병이어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200데나리온의 큰 돈을 기부하고 헌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병이어 믿음으로 바치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면 광야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무리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축복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곤고한 삶 속에서 바치라 하실 때, 시간 없는 삶 속에서 드리라 하실 때, 주여 부족하지만 드립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풍족하게 먹이시고 풍성한 여분의 음식도 예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황금 보석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헌신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소년의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풍족케 한 것이죠. 어느 날 그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11살 아들과 사모와 그 어려운 교회를 지키고 매주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실 거예요. 이런 설교를 날마다 했어요. 어느 날 11살 아들이 비가 추르륵 내리는 그 날에 우비를 갖춰 입고 전도지를 들고 아빠인 목사 앞에 섰어요. 야, 어딜 나갈라 그래? 아빠 전도하러요. 야, 비 와서 오늘 바깥에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애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전도하라고. 문이 닫히면 두들기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열릴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쑥스러웠잖아요. 목사가 말해놓고 그 지키는 자기 아들 성도인데, 그래 갔다 와, 비 조심하고 하고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칙칙 내리면 아무도 없는 시골 마을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두막집에 하나가 눈에 띄어서 그곳으로 소년이 달려갔어요. 전도지를 들고 문을 두들겼어요. 아무도 소리가 없어요.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 두 손으로 꽝꽝꽝꽝 하고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초췌한 한 아주머니가 나오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아와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예배실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왔어요. 저 아주머니가 왔어요. 목사님이 새로운 교우를 앞에 두고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말씀했는데 그 여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죽고 싶어서 목을 매달아서 죽으려고 했는데요, 바깥에서 꽝꽝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기척 없으니 가겠지 했는데 계속 두들기고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하는 아이 소리가 들려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왔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목에 밧줄을 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소중한 순수한 믿음이 한 영혼을 살린 거예요. 주님은 대단한 능력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황금 보화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는 너희 갈 길 가라, 우리는 천국 가련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병자를 보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의 작은 할 일은, 우리는 뭐 유명한 명의도 아니고 의술도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 우리 기도의 부대가요, 그 환우들의 명단을 부르짖으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후손과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왜 기도의 시간에 나오지 못하나요? 기도하시면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병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광야의 빈들에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뮬이 방황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갈에 처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메말라 죽어갈 때 나의 영혼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삶도 육신도 쪼그라들고 곤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곤고함의 원천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영적인 교제의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에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예배, 이제 가정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고 내 물질이 소요되고 시간이 들여진다 할지라도 구역별로 가정을 돌보세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어르신들의 형편을 눈으로 확인하고 밥통에 밥이 있는지 열어보시고 냉장고도 열어보세요. 이제 복지는요, 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70세가 25분, 70대가 25분이에요. 80대는 35분, 90대가 5분이 계십니다. 다 합하면 우리 교회의 거의 다가 70 이상. 요양원에 보내는 것보다 이제는요, 그런 기관보다 가정이 양로원이요, 가정이 요양원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와서 돌보기도 하지만 책임은요, 우리 교회가 져요. 구역이 담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 초고령 연령 그리고 움직임이 어려운 성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안전바를 사려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 오늘 헌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 남전도 아직 힘이 있을 때 드릴로 안전바를 설치해 주고,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양로원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책임져라 하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인들을, 연로한 세대들을, 가난한 병든 영혼들을 돌보겠습니다. 책임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그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을과 백령도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신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 작은 것을 드려 주의 기적을 위한 도구로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심령 위에 봉사와 그리고 섬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